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흉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지켜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서일과는 기쁨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희망과 평화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연말 새밑을 지숭숭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내놓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인류가 회개하고 그간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전염병 확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길 바란다면 설령 지나간들 더 큰 재앙이 우리 인류를 위협할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살자 하면서도 자꾸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재앙과 민주화 열망을 짓밟는 폭력적인 사태들, 비상식적인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국내의 상황들은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새해를 전망하는 도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올해 세계 미래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 사피엔스가 알아야 할 20가지 미래 코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끈 코드는 메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질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라는 말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이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최적의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의 문제와 경제력을 가진 이들과 가지지 못한 이들 사이에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환경 문제와 기후 온난화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다른 미래 보고서에서는 환경 파괴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지구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의 말이 옳은 것인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질문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과 인공지능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는 메타 사물 인터넷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려면 알아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자기 마음대로 충동질해서 이것이 너의 마음이야 라고 하며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마음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메타사피엔스화 되어가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 지킴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 칼럼란에 마음 지킴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상 소식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2번째는 꾸준한 독서가 필요하다.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중에 대림절 3번째 주일 성서일과를 읽어보니 마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서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의 예언입니다. 스바냐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팔레스틴의 고레스 왕에게 패권을 넘겨주었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기원전 537년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고레스 왕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구약의 성서일과는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구원이 속히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독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복음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기록한 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자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기쁨의 분위기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있는 자신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며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밝히고 있는 편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도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맞서 싸우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 무력한 자신들의 모습에 스스로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씨에 대해서 크게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쁨입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거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10월에 보네포 목사님의 저작들을 다루면서 강조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고 세상으로 퍼지는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살았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냄새로 여긴 이들에 의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힘이 없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누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힘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심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므로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가 상징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영어에서는 gentle attitude 또는 moderation으로 신사적인 행동, 절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국어 사전에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함, 그리고 불어로는 톨레랑스로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을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에피에이케스는 친절한, 너그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을 인내하는 마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초대교회가 박해당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나누었는데 주님 어서 오소서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이 오히려 안쓰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염려나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이 찾아오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축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나를 보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피워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악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며 그런 일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 마음,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기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가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쁨, 관용,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마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관용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